할렐루야. 세우는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하루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과연 우리가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경건한 삶을 살까 고민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욥의 경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 때 전도사님이 계셨었는데요. 그 전도사님께서 연세가 지금 생각해 보면 꽤 많았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학생 때였는데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약 50대쯤 됐을 것 같아요. 연세가. 사업을 하다가도 실패하고 직장 생활도 오래 하셨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신학을 하신 뒤에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50은 더 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길을 가다가 우연히 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는데 그 전도사님께서 사모님을 혼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우연히 들었어요. 뭐라고 혼내시냐면 사모님께서 미용실에 가서 파마를 하신 거야. 그때 전도사님께서 파마했다고 막 혼내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사모가 돼가지고 세속적으로 파마를 했다고 막 혼내시더라고요. 저는 파마하는 게 잘못됐나? 어린 시절 때 전도사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제 머릿속에도 파마하면 안 되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생각을 어린 시절 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의 기준에 의하면 파마하는 건 세속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이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서 또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교회 집사님을 또 혼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녀가 이제 목이 마르다고 하니까 슈퍼에서 음료수 사준 거예요, 엄마가. 근데 그때가 주일이었던 거예요. 전도사님이 그걸 보셨나 봐요. 막 혼내요. 왜냐하면 아니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어떻게 돈을 쓸 수가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자녀에게 돈을 쓰는 것을 가르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주일날은 돈을 쓰면 안 된대요. 무조건 쓰면 안 된대요. 그거는 세속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사님이 교회에서 소문이 별로 안 좋게 돼서 나중에는 이제 사임을 하게 됐던 그 경험을 제가 해보았어요. 자, 그분의 입장에서 보면요, 경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 눈에 보았을 때에 그냥 일상적으로 좀 달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조금 달라야 돼. 파마도 하지 않아야 되고요. 주일날 돈 써도 안 되는 것이고 좀 다르게 살아야 돼. 즉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경건해 보이는 행동들을 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입장에서 볼 땐 경건의 삶인 거죠. 그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제가 지금 이렇게 양복도 입지 않고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불경건한 목사가 되는 거예요. 경건한 목사라면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양복을 항상 입고
그리고 성도가 오면 항상 고개를 구부리고 고개를 숙이고 겸손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불경건한 목사가 되는 거겠죠. 경건의 기준점이 그분의 기준점은 그랬던 거예요. 근데 제가 나이를 먹고 목사가 되며 성경을 보면서 경건은 그것이 아니라는 걸 100% 완벽하게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은 그러한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깨달았어요. 오늘 욥기서가 그 얘기인데요.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이 인정했던 경건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욥이에요. 욥과 같은 경건한 사람이 없어요. 동방에서 욥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며 인정받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욥의 모습을 묵상해 보면요. 경건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정의가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했던 그 경건의 모습이 무엇이었느냐. 오늘 우리는 이 욥을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의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오늘부터 다시 경건한 삶을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한번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려고 해요. 본문 말씀 읽어봅니다. 욥기서 1장 1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자, 보시면 욥은 어디 살았느냐면 우수 땅에서 살았어요. 우수가 어디냐? 정확한 지명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간접 증거를 통해서 대충 이런 땅이구나라는 것들을 유추해 볼 수는 있어요. 예를 들자면 3절 하반절에 보면 욥이 3절 하반절에 보면 가나안 동쪽에 살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뭐라고 했느냐면 3절에 보면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욥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 그러니까 우수 땅은 어디에 있느냐? 가나안 동쪽에 있는 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나안 동쪽에 있는 땅이 우수 땅이구나. 그 또 하나 14절과 19절을 보면 우수 땅의 기후가 나와요. 제가 14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먼저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그러니까 우수 땅은 어떤 곳이냐면 소가 밭을 갈 수 있는 곳, 나귀가 그 곁에서 풀을 먹을 수 있는 곳, 다른 말로 말하면 가축을 키우기에 아주 풍요로운 땅이다. 풀이 있는 땅이다. 우수 땅은 동방에 있는 땅이며 가축을 키우기에 아주 풍요로운 땅이구나. 이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또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요.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여기 보시면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거친 들은 어딜 말하는 거냐면 사막을 말해요. 사막.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왔다. 이건 모래 폭풍을 말하는 거예요. 사막에서 부는 모래 폭풍이 지금 그 욥의 집에 불어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수 땅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동쪽에 있는 땅인데 풍요로운 땅이에요. 그런데 그 근처에 바로 뭐가 있느냐? 사막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가 우수 땅이구나. 지금 지도를 살펴보면 그런 비슷한 땅이었을 것이다. 사막이 있는 곳이 어딘지, 그리고 그 곁에 풍요로운 땅이 어딘지, 가나안 동편이 어딘지 살펴보면 그 근방이 우수 땅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욥은 족장시대의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또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족장이 뭐냐면 성경에 족장이 4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사람인데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 이삭, 그 아들 야곱, 그리고 요셉까지 족장이라고 불러져요. 그러니까 이 4분이 살아있을 동안의 그 시대를 족장시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욥은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욥기서 맨 마지막 절을 보게 되고 그 후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셉의 자녀를 다 잃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들을 낳아요.
그리고는 더 몇 년을 더 사냐면 140년을 더 살았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욥이 약 200년 정도로 산 거예요, 수명이. 그런데 한 사람이 한 200여 년 정도 사는 때는 언제냐면 족장시대 외에는 그렇게 못 살아요. 모세 때도 100세 넘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족장시대 때의 수명이니까 이분도 욥도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이구나 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 창세기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와 욥기는 비슷한 시대에 쓰여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유추는 뭐냐면 아니다. 창세기보다 욥기가 더 먼저 쓰여졌다. 왜 그러냐? 창세기는 누가 썼죠? 모세가 썼어요. 모세 5경 중에 창세기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야기지만 모세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모세 시대 때 쓰여진 책인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는 누가 썼느냐? 욥이 쓴 거래요. 그러면 욥기서는 언제 쓴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 때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중에 제일 오래된 책은 어떤 책이냐? 욥기서다.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욥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게 1장 1절을 보게 되면 욥기서에 나오는 욥의 성품이 나와요. 욥의 신앙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 사람이 어떤 분이냐 특징이 단 두 마디로 나오게 되는데 한번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1장 1절을 여러분들 말씀을 펼치고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썼어요. 우수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온전하다. 욥은 온전한 사람이었어요. 이 온전하다는 건 뭔 뜻이냐면 히브리어 완전이라는 어근에서 시작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하다는 말은 완전하다는 것인데 이 완전하다는 건 도덕적으로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외모가 완전한 게 아니라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 그러니까 욥은 누구냐? 도덕적으로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인데 온전한 것이 어디와 연결되냐면 자 보세요. 그는 온전하고 악에서 떠난 자들아. 이것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온전했기 때문에 악에서 떠난 자가 된 거예요. 이게 욥이에요. 자, 또 두 번째 욥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온전하고 정직하여 정직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직은 뭐냐면 어떤 기준이 있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올곧은 것이 정직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사람이다. 올곧은 사람이다. 그런데 뒤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정직하다는 건 어떤 기준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있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정직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욥은 그래서 두 가지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첫 번째,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순전한 신앙인이었다. 두 번째, 정직한 신앙인이었다. 이 정직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있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아주 정직한 신앙인이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생각으로 신전의식,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늘 사는 사람이었다. 라고 1장 1절에 이미 욥을 평가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욥은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그렇게 욥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과연 이 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모범이 되어지고 있는 그 경건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본문 욥기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에게 아들 7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자, 욥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첫 번째, 자식이 많았어요. 자녀가 많았어요. 성경에 뭐라고 썼어요? 아들이 7명이었고요. 딸이 3명이었어요. 가끔 옛날에 목사님들이 전도하세요 라고 말하면서 전도 못할 거면 애라도 많이 낳으세요. 애 많이 낳고 교회를 데리고 오십시오.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애를 많이 낳는 것도 포기야. 쉽게 말하면. 옛날에는 결혼하면 그냥 애 낳는 게 당연했지만 제가 알고 있는 산부인과 의사님께서 그러시는데 요즘은 불임 부부가 너무 많대요.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 것은 이게 자연스럽고 일반적인 일들이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아니면 이게 쉽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게 복이에요. 자, 욥은 우선 자식 부자예요. 부자예요. 두 번째, 3절 말씀 보면 욥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 그의 소유는 양이 7,000마리래요. 낙타가 3,000마리예요. 소가 500결이에요. 암나귀가 500마리고 종도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재산도 많아요. 그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엄청나게 많고 종도 많고 거기다 동방에 산다 그랬잖아요. 동방 사람 중에서 또 이분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송을 많이 받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식도 많죠. 돈도 많죠. 종도 많죠. 명예도 있죠. 권세도 있죠. 한마디로 거부예요. 거부. 아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이분이 갖고 있는 재산을 우리가 지금 오늘날 환산해 보기는 어렵겠지만 아마 이 지역에서는 유지 아니면 재벌쯤 됐을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경건한 사람은 청빈한 사람, 부자는 불경건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볼 때가 많단 말이에요. 성도들도 그렇고 예수님 안 믿는 분들도 그렇고 목사님들은 무조건 가난해야 된다. 목사님들이 돈이 많으면 불경건한 사람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제가 이제 그분을 개인적으로 아는 건 아니고 제가 책을 통하여 그분의 일대기를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교회에 후임으로 간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교회에서 월급을 받지 않는데요. 페이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볼 때는 와, 우리 목사님 대단히 청빈한 사람. 근데 후임으로 간 이 목사님은 자식이 많고 대학생이고 막 이러니까 돈을 받질 않으면 교회에서 생활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월급을 받으니까 성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원로 목사님은 돈을 하나도 받지 않았는데 이 후임으로 온 사람이 자꾸 월급을 받으니까 불경건한 목사로 낙인 찍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니 교회에서 페이를 받지 않고 어떻게 목사가 자식을 또한 자녀와 함께 생활할 수 있겠어요? 그 목사님은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그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원로 목사님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월급을 받지 않는데 자녀들이 다 유학을 갔다 와서 유학은 공짜로 갑니까? 누군가 돈을 댔으니까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겉으로는 청빈한 사람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청빈 이퀄 경건 잘못된 거예요. 부자 이퀄 불경건 잘못된 거예요. 욥은 굉장히 부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뭐라고 말했어요?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이런 논리로 말하자면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 제일 경건한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에서는 무소유를 최고의 가치로 보잖아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돈 없는 거지들이 제일 경건한 사람이게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청빈과 경건은 무관하다. 사람들을 볼 때에 경건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욥은 그렇지가 않아서 욥은 부자였거든요. 자, 또 하나 같은 맥락에서 보면 인간의 즐거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들을 신앙인들이 같이 즐기면 불경건해 보인다라고 사람들이 오해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욥을 보자고요. 욥은 그러면 자녀들을 앉혀놓고 매일 아침마다 예배드리고 아침마다 기도시키고
아침마다 말씀 외우지 않으면 후배치를 때리고 그랬을까요? 그런 장면은 나와 있지 않아요. 욥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 봅시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1장 4절.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먹고 마시더라. 잔치를 베풀더라. 생일날만 되면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날 용어로 말하자면 파티를 여는 거예요. 파티를. 부자니까 가능하죠. 자녀가 10명이었잖아요. 아들 7명, 딸 셋. 그 자녀가 생일이 돌아올 때마다, 여러분, 자녀가 10명인데 생일이 얼마 만에 돌아오겠어요?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2번, 막 이럴 거 아닙니까? 그때마다 뭘 했어요? 파티를 벌리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친구들 불러오고 이웃들 불러와다가 막 베풀며 먹고 마시는 거예요. 자, 경건의 모양, 사람들이 말하는 경건의 모양으로 보면 이건 완전히 불경건한 거잖아요. 막 먹고 마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욥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자면 호텔 빌렸다가 그냥 먹고 마시고 진땅 노는 거예요. 부자니까, 돈이 뭐 많으니까 세속화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들 입장에서 볼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욥을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 때 교회 앞마당에 그 찜뽕이라고 그랬어요. 찜뽕. 옛날에는 테니스 공만한 공인데 고무로 된 공이 있어요. 이렇게 물렁물렁한 거. 그걸 주먹으로 해가지고 탕 치면 이제 그 야구하는 것처럼 치면 이제 그 외야에서 공도 잡고 일루로 뛰고 막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걸 옛날 찜뽕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그런 거 안 하죠. 그런 공도 안 나오고 마당에서 친구들과 그렇게 놀고 그러면 우리 중직자 중에 한 분이 꼭 나와서 혼을 냈어요. 이 마당까지도 거룩한 성소인데 여기서 어떻게 뛰어놀고 운동하고 시끄럽게 할 수 있냐고. 다 가라고, 교회로. 다 집으로 가라고 막 혼냈어요. 그래서 막 우리가 찜뽕하다가 혼나서 막 가고, 그럼 어디로 가, 논으로 가서 놀고 막 그랬었어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할 때 청년 사역을 오래 했거든요. 청년 사역을 할 때 이제 드럼을 제가 이 강단 위로 올렸어요. 메인 센터에다가. 그때 찬양 예배가 있어갖고 이걸 강단을 치우고 소강단을 딱 놓고 여기다가 이제 드럼을 올려놓고 드럼 가운데 놓고 여기다 세션들을 딱 놓고 그냥 찬양을 막 했단 말이에요. 지나가시던 장로님께서 그걸 보셨어요. 저를 불러다가 얼마나 혼냈는지 몰라요. 젊은 목사가 몰라서 그러나 본데 하나님의 그 강단 위에다가 뭐 하는 짓이냐고 엄청 혼났어요. 자, 애들이 교회에서 막 놀고 이런 모습들이 경건해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분들을 볼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지만 드럼이라고 하는 세속적인 악기를 올려놓은 것이 그분들이 볼 때는 불경건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요, 그것이 과연 경건의 기준이냐? 욥을 보세요. 욥은 파티를 즐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경건의 기준이 뭔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이런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욥은 부자죠. 파티를 즐기죠. 세속적으로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들을 막 같이 누리죠. 그러니까 욥은 그들의 기준점을 볼 때는 금욕주의적인 경건 생활을 하지 않는 아주 불경건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 뭐냐? 금욕주의적 경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SNF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세속화되는 게 싫어서 하얀 옷을 입고 세속화를 떠나서 세상을 떠나서 산으로 올라가고 동굴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성경을 필사하며 살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경건한 사람들이죠.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땐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세상으로 나가라. 세상에 나가서 정말로 비둘기처럼 순결하며 뱀처럼 지혜롭게 살아라. 세상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그들은 세상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기준에 볼 때는 그들은 경건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준으로 보면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이 경건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경건의 기준점이 뭐냐? 자, 경건이 아닌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까지. 경건이 무엇일까요? 욥을 통하여 그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욥기 1장 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자, 욥은 생일 때마다 자녀들을 위해 파티를 벌여줬어요. 욥은 부자예요.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일반 부자와 일반 세속화된 사람들과 차이점이 오전에 나와요. 뭐라고 말합니까?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 아들들을 다 불러요. 그리고 뭘 하냐면 성결하게 합니다. 아침에 욥이 뭘 하느냐? 매일같이 그들의 명수대로 아들들, 딸들 명수대로 뭘 하느냐? 번제를 드렸어요. 번제가 뭔 줄 아시죠? 한 사람당 양 한 마리를 잡는 거예요. 양 잡는 게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양을 배를 가르고 죽이고 그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피를 따로 모았다가 양은 불태우고 피는 제단에 뿌리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한 마리당. 이걸 자식이 10명이니까 10번을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런 잔치가 끝나면 왜 그러느냐 하면 내 아들들이 내 자녀들이 혹시 어젯밤에 파티를 하다가 잔치를 하다가 마음 가운데 죄를 범했을까 봐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봐 욥은 그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매일매일 자녀들을 성결케 하며 번제를 드리는 삶을 살았더라. 이게 차이점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실 때 경건의 모양이었던 거예요. 생일잔치 즐기는 건 적극적으로 권장해요. 욥은 후원도 해요. 그러나 그것이 끝난 뒤에는 사후 처리 역시 아주 세심하고도 정성스럽게 자녀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혹시 너희들이 어저께 파티를 즐기다가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두렵다. 우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까 두렵다. 함께 예배하자. 함께 회개하자. 그러면서 항상 번제를 드리며 성결케 했다라는 거예요. 번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구약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제정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세 이후에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법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번제는 노아 때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이 욥의 때도 번제라는 제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번제라는 제사는 제사장이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은 모세 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그때 같이 주신 제정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제사장이 없었던 거예요. 그 누가 제사를 지내느냐? 가정의 아버지가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아버지로서 자녀들의 제사장 역할을 하며 번제를 드리게 된 것이다. 번제란 제사는 이미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아들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두렵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배교했을까 봐 두렵다는 뜻은 아니에요.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진 않아요. 그런데 어떤 것 때문에 욕되게 했을까 봐 라는 표현을 한 거냐면 배교가 아니라 그 파티에 세속화된 그 흥에 겨워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잊었을까 봐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여기에 더 빠질까 봐 이걸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이 자체를 즐길까 봐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욥은 그 다음날 반드시 가르치고 성결케 하며 번제를 드렸다. 이 말. 욥의 경건이라는 것은 부자, 파티 이게 아니라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을까 두렵습니다. 라고 하는 신전의식이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경건 생활을 하려고 애쓰는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경건은 뭐냐? 신전의식, 코람데오의 신앙이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기준에서 떠나지 않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경건은 사람들 눈에 보이는 삶인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뭐냐면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경건에 보이는 행동에 불과한 거고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경건은 진짜 경건은 사람들 눈이 아니라 하나님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일까라는 것들을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들이 정말로 경건한 삶이다. 이런 거예요. 요즘 우리가 보면 CCTV가 많지 않습니까? CCTV가 뭡니까? 폐쇄 회로가 있기 때문에 관리자가 아니면 볼 수가 없어요. 그것은. 그러니까 막 다니다가 범죄를 할 때 항상 범죄자들이 뭘 봅니까? CCTV가 있나 없나를 확인해보고 없으면 범죄를 하잖아요. 왜냐면 그 눈이 두려우니까. 그리고 몰래카메라 누가 사진을 찍나 카메라 찍나 없나 살펴본 뒤에 사람의 눈이 있나 없나 본 뒤에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들도 두려운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을 때 CCTV, 몰래카메라, 사람들의 눈, 그러니까 몰래 사람들 없는 곳에서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신앙인들은요, 몰래카메라, CCTV, 그리고 사람들의 눈,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눈은 만물을 다 통찰하여 보시는데 하나님의 눈은 피할 데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눈앞에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눈이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 5장 6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릴게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하나님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7 뿔과 7 눈이 있는데 이 눈이 7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라. 온 땅에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눈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을 피할 데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는 생각을 한다면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욥이 왜 경건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라는 신앙관이 있었기 때문에 매일 아침 제사를 지냈던 것이고 매일 아침 예배를 드리며 회개했으며 성결케 하는 삶을 산 겁니다. 저희 여러분들은 CCTV, 몰래카메라는 두려워하면서 어찌하여 하나님의 눈은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이건 경건케 보이는 행동들만 한 것이지 진정한 경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에 교회 안에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 보면 전부 다 거룩해 보이고 경건해 보여요.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이러면서 아주 웃으면서 미소를 띄우면서 대화하는 모습도 다 거룩해 보여요. 이 앞에 있는 박 목사 설교할 때 그 어떤 사람이 저보고 세속화됐다고 그러겠어요. 설교할 때는 이 목사들은 전부 다 거룩해 보여요. 전부 다 하나님의 종처럼 보여요. 대표 기도하시는 우리 중직자들 기도하실 때 얼마나 대단해 보이셔요.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셔요. 문제는 뭔 줄 아십니까? 이 목사인 저부터 시작하여 모든 성도님들은 주일 예배가 끝났을 때 월, 화, 수, 목, 금, 토 그때까지의 삶이 진짜 경건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왜냐? 그건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 속에 살아가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눈 속에, 하나님의 눈앞에 여러분들이 서 있습니다. 나는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신전 앞에 있습니다. 라고 일주일을 살아온 분이 몇 명이나 계십니까? 욥은 경건했어요. 왜냐? 부자였지만 파티를 즐겼지만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라는 생각을 잊어버린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경외하심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하루가 끝낸 뒤에 항상 오늘 하루는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고민하며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경건한 삶이에요. 사업을 하던 가게를 운영하든지 간에 어떻게 하면 사람들 몰래 내가 세금을 떼어먹을까 이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보고 계시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정직하게 해나갈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은 남녀 한 쌍이 모텔 앞을 지나가다가 거길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지라는 생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지라는 생각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타락해지고 경건과 무관해지며 내 맘대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항상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라, 연습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경건은 연습해야 돼요. 내가 항상 그 앞에 죄를 지을 일이 있으면 항상 제어하려고
항상 끊어버리려고,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경건의 연습을 해야 돼요. 어떻게 돼요? 매주 예배를 드려야 되며, 말씀을 들어야 되며, 말씀을 묵상해야 되며, 기도해야 되며, 매일 회개해야 되며,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돌아봐야 되는 연습을 늘 해야 결정적인 죄 앞에 서 있을 때, 마귀가 내 앞에 그물을 쳐놓았을 때 그 그물을 피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경건을 연습하세요. 오늘도 하루 시작하실 텐데 오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여 신전의식을 갖고 욥처럼 경건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욥을 통하여 경건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며 그러한 삶을 평생토록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지을 때가 되면 마귀는 나에게 미혹하며 그물을 쳐놓고 거기에 빠지도록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욥처럼 내가 경건하게 하나님의 기준점에서 벗어나지 않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